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진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된 날이고, 그 이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졌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찔려 피를 흘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그 탄생의 시기를 생각하여 볼 때, 그 탄생의 시기는 아무 때가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때가 무르익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탄생하셨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스튜어드는 그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그때 그 시기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탄생할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넓은 영토를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정치적인 조직과 언어적인 통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을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도로망, 이렇게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여 복음은 아주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기에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서 피지배국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러한 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에 말하자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당시 도덕상을 보면 저들의 도덕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사회를 보면 겉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잘 돌아가는 사회로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했으며 무엇보다 매우 음란한 사회였는데,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국을 형성하다 보니 여러 나라의 종교와 여러 신들을 적당히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 안에는 많은 신들이 난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신전을 로마에 세우고는 그 안에 그 모든 신들을 그 안에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림푸스 신전은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아니라 신들을 전시해 놓은 신들의 전시장에 불과했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가장 혼란하고 복잡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 세상 역사 속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이렇게 탄생하시게 된 예수님에게는 관련된 몇 명의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언급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놀라서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사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하여 낳게 되는 아기는 거룩한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잉태하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주변 사람으로 두 번째는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고는 그녀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너무 놀라 처음에는 파혼하려고 했으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이 말씀을 믿고 그 후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고 돌보았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낳은 다음엔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 주변 사람으로 세 번째는 양을 치던 목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목자들이란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특별한 일은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자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게 되었고 마리아에게는 천사들이 일러준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 주변 사람으로 네 번째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로서 저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움직이는 큰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후 헤롯 왕을 만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더니 예루살렘과 왕궁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이옵니다. 그 동방에서 인도하던 별은 또다시 나타났고, 박사들은 계속 인도하는 별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별은 이상하게도 아기가 있는 집 위에 와서는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섰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렸으며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 주변 사람으로 다섯 번째로는 시므온 할아버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했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 그때 성령이 늘 함께 하시어 일평생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온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할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를 안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 주변 사람으로 여섯 번째로는 안나 할머니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도 일평생 기도하며 살아온 경건한 할머니였습니다. 성경은 이 안나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때마침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다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비록 아기였지만 단순한 한 아기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기였지만 단순한 한 아기로만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기에 대한 천사의 말씀이나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응답으로 감사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날 그 시각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겠지만 천사가 일러준 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딱 한 아기뿐이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표적, 곧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가 비록 말 구유에 누워있고 태어난 환경은 형편없었지만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쉽게 알았고 믿었으며, 그 후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는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예물로 드렸는데, 그 보물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가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예물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물 수준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들은 대체적으로는 그 아기를 보고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의 부모를 보고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보물을 선물로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오로지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였고 보물들을 받기에 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행복한 이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